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모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되 예배 처소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니 이곳을 일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묻어가는 모든 예물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패역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아뢰하는 십자가 짐같은 모습이다.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갑니다. 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의 손길로 섭리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들 교회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주님,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서 자유함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경배로 가득한 날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사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메가 중창단의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고 섬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누르고 늘어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멘. 광야와 같은 어려운 세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기악부에서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을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 셀장, 교역자, 전도자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시고 종들의 수고와 헌신과 전도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종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신음하는 종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피 묻으신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믿음에 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만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해주셔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들 가운데 그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 기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주보를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회 서신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또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금주 교회 소식 1번 보시면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30가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본래는 내일부터 한 주간 하기로 했지만 우리 비대면 예배를 한 주간 더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연기하는 바람에 한 주간만 더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한 30가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시면 9월 14일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월요일부터죠. 성경 읽기 페스티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에는
가정에서 우리가 요즘 집콕 이렇게 말하는데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혹은 게임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런 시간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 읽는 시간을 조금만 늘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 모두가 가정마다 하루에 장수를 정해두시고 우리가 함께 성경을 한 번씩 읽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올 하반기 12월 말까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경 일독을 모두가 다 끝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쁘게 성경 읽기 표를 디자인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그 성경 읽기 표를 보셔도 성경을 읽을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읽기 표를 빨리 수령해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중에 오셔서 성경 읽기 표를 수령해 가셔도 되고 또 셀장님들을 통해서 받으셔도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그 주일까지 기다리셨다가 받으신 후에 성경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혹은 성경 읽기 표를 미리 받지 않으셨어도 성경을 지금부터 읽으시면서 준비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우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약 없는, 종시 없는 집합 금지 명령이죠. 그래서 예배당이 눈에서 멀어진 지도 벌써 반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예배당이 마음에서만은 멀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내서라도 자주 들리셔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 혹은 기도실 나 홀로 기도하는 자율기도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지금도 주중에 보면 교회 오셔서 무시로 이렇게 교회 오셔서 시간과 날을 정하고 그래서 곳곳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신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작은 예배당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작은 방을 정하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실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본당도 여러분들 다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본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기도 시간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 소식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새벽은 음성 파일로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는 그렇게 변함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서부터는 우리가 주변을 잘 살피면서 지혜롭게 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한교회 소식은 정독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를 오히려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들 또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친 연후에는 우리 셀장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셀원들이 우리 셀 식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셨는지 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안부 카톡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SNS나 전화나 문자나 다 괜찮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셀 예배 대신에 서로가 안부를 묻고 또 예배에 대한 은혜 간증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린 것으로 간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불평이죠.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주님 의로우시죠? 그래서 내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옳으시죠? 주님은 의로우시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악한 자가 잘 사는 세상, 형통하게 되는 세상, 도대체 하나님이 옳으시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도대체 어쩌시려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간혹 얘기하다 보면 신앙생활 뭐가 어려우냐? 신앙생활 뭐가 어려우냐? 그러면 물론 쉬운 것이 별로 없죠. 쉬운 건 별로 없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그 물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분 거의 없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그래서 어렵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진행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비슷한 질문이죠. 하나님 의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시지 않습니까? 신정론이죠. 하나님 오르신데, 하나님은 오르신데 그 오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딜레마는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알겠다는 거예요. 알겠다. 그것은 알겠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 그 방법이 이런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난 그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결과가 정의롭다면 과정도 정의로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요즘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과정도 결과도 우리가 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과정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딜레마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알기는 알겠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걸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을 때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안다고 자기가 대답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딜레마를 경험하는 때가 참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았을 때죠. 잘못 알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그렇게 짐작할 때가 있습니다. 추측하죠. 하나님의 뜻은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정답을 우리가 추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일을 아마 좋은 결과로 내게 선물로 주실 거야.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아마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은 결과,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아마 이렇게 결론이 지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이런 바람직한 결과 이렇게 틀림없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눈만 뜨면 반대의 현실에 부딪힙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행복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번영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눈만 뜨면 아닌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형통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횡포, 분열, 싸움 횡행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공포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조차 자유롭지 못한 최악의 현실을 우리는 눈만 뜨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틀린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반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과연 내가 아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를 번번이 실망시키는 그런 신앙적인 딜레마를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다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생기는 신앙적 딜레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보다 더 힘든 신앙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는 건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에 쉽게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야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고난과 문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왜 그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주셨는지, 고난의 의미가 뭔지 파악은 했는데 그걸 파악은 했어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는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참 불만스럽습니다. 그 이루시는 과정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휴머니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휴머니즘의 관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종교적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가 경험해 가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한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합리, 논리, 인간적인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적이지 않으신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다가 예수님 팔아넘기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냐면 휴머니즘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온 인류를 구속하시겠다고 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휴머니즘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저 여인이 그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았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발을 씻으셨어요. 도대체 그거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이에요. 민중을 위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느냐. 휴머니즘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종교적 기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기대감도 마찬가지.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바알쯤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일반 종교화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절대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게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오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바알 같은 신들은, 세상의 신들은 그 신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고 경배하는 모든,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풍요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지 않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오류를 범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지? 그때 신앙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오류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구조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각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으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정말 옳으신 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시지? 이 고난은 우리가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생각할 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휴머니즘이라는 거 그런 것 아니에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나의 관점, 나의 편견, 내 주장, 내 기대감,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삶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 얘기하신 거예요. 내 뜻과 너희의 뜻,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제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 덧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는데 우리가 왜 신앙적 딜레마를 경험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휴머니즘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질문하죠. 예레미야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반역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그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 중에 몇 가지를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악한 자가 있고 패역한 자가 있고 너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네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만 악하고 패역한 줄 아니? 너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은 패역하다고 말하는 너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너도 그 이스라엘 통해서 너도 괴로움을 당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참 은혜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신앙적인 딜레마 때문에 괴로워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또 경책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러시지만,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가만히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꾸짖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게 다시 돌아오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 뜻을 분명히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이게 선지서의 말씀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적인 딜레마로 인해서 시험 들고 또 기운이 빠지고 그래서 크게 낙심한 예레미야에게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네가 어떻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런 잡다한 문제들 때문에 날마다 시험 들고 날마다 넘어지고 불평하고,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이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고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럴 것 같으면 네가 어떻게 더 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거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까짓 코로나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흔들거리고 뿌리채 뽑히고, 그까짓 코로나 하나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가정이, 그렇다면 어떻게 더 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 물어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 깨달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뜻은 알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진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은혜, 그 방법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공통적인 고민, 불만, 신앙적 딜레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비슷한 구조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여호와여,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 아니하시나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악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횡행하고 악이 번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나요? 3절도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아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항하고, 왜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분별하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휴머니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이죠. 악이 이렇게 횡행하는 것, 주님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악은 심판할 거야. 여러분,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니까 더딜지라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더디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생각에 더딜지라도, 네 판단에 더딜지라도, 그러나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뭡니까? 너 그렇게 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롭지 않다고 나한테 고발하면서 의롭지 않은 악인들이 왜 횡행하고 살아가고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르시다면서요. 이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반항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의인은,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문맥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그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의인은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네가 만약 의인이라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악인이라고 네가 말했는데 만약에 네가 의인이라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나 내가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무슨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내 뜻과는 다르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네가 만약에 의인이라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신앙적인 딜레마 우리가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박국 2장 3절 4절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 기다리라. 지체에 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이후에 그걸 깨달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박국 3장 17절 이하를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없고 논밭에 소출 없고 외양간 소도 없고 다 없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이 말이겠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라는 그런 말이겠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세요? 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반항하고 질문하고 딜레마에 빠지고 우울해하고 침체되고 도대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옳으냐? 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신앙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악한 적이 없으세요. 의롭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의인이냐 물어본 거죠.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현실이 그 현실을 네가 인간적으로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힘내세요. 지금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작은 과정일 뿐입니다. 이 코로나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 수 있니? 물어보시는 거죠. 그럴 때 주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또 다른 발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아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다. 아멘. 그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저는 요즘 참 답답합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여러분 코로나 자체를 두려워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 유례 없이 기독교 예배가 정부 혹은 기관의 명령으로 폐쇄되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제가 살아왔지만 초유의 그런 사태를 경험합니다. 사정했습니다. 저부터도 좀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7대 방역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7대 방역을 지키고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기관, 어떤 사기업, 어떤 모임보다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 외면하는 대답만 듣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그것을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하고 망신 주고 벌금 물리고 모든 강제수단 다 동원하겠다. 위협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든 주요 언론이 코로나 발병 이후로 주요 뉴스에서 1번 뉴스로
교회가 코로나 근원지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23,000번이나 방송을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음식점에서 전염된 분이 그동안 많은 곳을 방문하셨다가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그게 딱 밝혀지면 음식점 발, 뭐 중국 발 이런 게 아니라 교회 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와 바이러스가 동일시되는 억울한 대접을 받고 있죠. 여러분, 대중교통이나 대중음식점이나 극장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은 기피시설이 됐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세상을 위로해주는 그 교회가 지금은 기피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럴 때 오히려 더 청결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혜롭게 우리가 교회를 보호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사회적 반감들 또 조장하는 그런 무리한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참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들을 다시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레미야와 하박국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당시 그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기가 찬 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시려고 지금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십니까? 저도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리석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망신을 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어떤 때에는 분노하고 당황스럽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20절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다시 새롭게 하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다시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올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기 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내가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우리가 불평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악한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의인은 교회가 만약에 의인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악한 교회가 아니었는가 이 시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인이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후에 주실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행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로워지면 하나님 분명히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나은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으로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자 혼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기도할까요?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소리를 내서 해도 좋고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온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고 우리 어디로 갈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우리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보호자시고 인도자시고 마침내 죄악을 심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순리자기를 씩씩하게 우리가 행진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생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거룩한 손을 주님 앞에 나와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세상을 승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를 기억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국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말씀과 성령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심령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심령 가운데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